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이 외국 왕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국력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의미가 근동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애굽과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방의 여인을 왕비로 만든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이것이 율법을 거스르는 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7장일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거기서의 금지하는 뜻을 잘 살펴보면 그 뜻은 우상 숭배라는 것으로 그 집이 더럽혀질까봐 그것을 꺼리는 것이지,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오히려 이방 여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한다면, 유대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온다면 그 결혼을 결코 막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혈통이나 피를 섞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상의 문제가 되거나 그것을 위배하는 것이다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설령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세상의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이것이 솔로몬의 죄성이나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도덕적으로나 또는 율법적으로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완전하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해서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온전함을 입으라는 거지, 너희가 도덕적으로 온전하거나 온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종교의 거짓을 덧입고 종교의 거짓된 의로 자기를 주 앞에서 가리는 자들의 이야기죠. 나는 온전했어. 나는 주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거짓된 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하지 않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주의 자녀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가, 그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관계 맺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던,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간음하는 마음만 품었어도 간음한 자라고 말하죠. 내가 평생 간음하지 않았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간음하는 마음을 품지 않은 자가 있었을까요? 음행을 마음에 품은 자가 이미 간음했는데 주 앞에서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이 누굴까? 애굽의 왕이. 이것도 하나의 질문인데 21왕조의 푸스센네스 왕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 왕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왕조가 바뀐 거죠. 애굽의 22왕조의 시작인데 22왕조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왕조는 동맹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그 마지막 왕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 푸스센네스의 사위가 된 거죠. 그 공주를 맞아서 이제 부마국이 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강대한 국가가 됐지만 애굽은 완전히 그 당시 시절의 패권 국가죠. 오늘날의 미국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와 관계를 맺어서 완전한 평화 시대를 연 거죠. 그런 것이 그 앞에 열렸다는 겁니다. 2절에 그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이라는 것은 사실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모시는 곳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상수리나무도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신성하고 하나님을 찾을 곳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으로 흐르는 거죠. 아직 성전이 정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 산당이라고 해서 꼭 산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 제단이 있는 높은 곳, 이런 뜻입니다. 보통 높은 곳에 제단을 짓죠. 그래서 이곳저곳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나 산당에서 역시 솔로몬이 제사했다는 겁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기브온이라고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봤듯이
노 학살 사건에 노비라는 곳에 원래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장막이 있었죠. 거기서 노베 제사장들을 모두 다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사울이. 그때 그 장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기브온에 장막이 있고 주님의 언약궤는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곳이 예루살렘과 기브온이 두 가지 양대 성지처럼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법궤를 모신 예루살렘보다 기브온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모이기에 용이한 그런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왕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간 것입니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가 과연 무엇일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서 태우는 거죠. 그런데 1000마리를 태웠다는 건지 아니면 한 마리씩 1000번을 태웠다는 건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엄청난 규모였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죠. 1000번이든 1000마리든 어마어마한 그 제사를 주님께 드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컸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 태평성대가 열렸는데 주님 앞에 감사와 간구로 나왔다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다 태평성대가 열리면 주님을 기억하지 않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있다가 태평성대가 열리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주님을 찾았는지 태평성대를 찾았는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경우였는데 다윗은 나와서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제사를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것은 첫째는 예루살렘이 상당한 국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1000마리였던 1000번의 번제였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나라가 융성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 알 수 있고 뒤에 가면 열왕기 하 이런 데 가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 가면 그 제사의 규모가 이때 진짜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쪼그러들죠. 그걸 보면 이때 국력이 승했다는 걸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주님께 향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국력이 흥하고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주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죠. 우리도 알죠.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재산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죠.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있어야지만이 진짜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직사면에서 그 11조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도 종교의 거리가 퇴색하고 기독교가 퇴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마치 주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이 그냥 바보라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최소한의 지적인 걸 갖췄어도 주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별도로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사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 신뢰가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에게 드리는 이 번제의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형해화되고 나중엔 의미를 퇴색하게 되지만 이때 나온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솔로몬의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계시하셨다는 얘기죠. 니레아 이런 말인데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님이 뭐 얼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꼭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그의 말씀을 그의 뜻을 이 솔로몬의 10년 가운데 계시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감격적인 너를 구하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만으로도 아마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삶과 심령의 풀림이 있었을 텐데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지혜를 달라는 말은 사실은 주님을 달라는 얘기죠. 지혜라는 건 주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는 요구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구를 위해서는 그 요구의 뜻은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주님의 공의가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행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과 공의를 구한 거죠. 너무 정답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 바로 그거야. 너희가 구해야 하는 건 바로 그건데 구하라 라고 말하니까 정말 주님이 주고 싶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이 기쁘신 거죠.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함도 부함도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송살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주님이 솔로몬에게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그런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구한 것을 얻었을 뿐 아니라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하나님이 상도 별책 부록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선물의 비밀이죠. 연말이 되면 요즘은 그런 거 사라졌죠. 예전에는 여성지, 여성중앙 이런 거를 여성조선 이런 걸 사면은 아주 번쩍번쩍한 금장이 들어있는 가계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 누나들을 보면은 평생 한 번도 여성지를 안 사다가 꼭 연말에 사는 거죠. 그 멋지게 생긴 붉은색 금태가 쓰여져 있는 가계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성지를 사야 가계부를 주는 거지 가계부만 갖고 싶어도 여성지가 없으면 가계부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비밀인 거죠. 주님을 구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도 이런 별책부록도 같이 받는 거죠. 하지만 별책부록을 탐하는 자들은 별책부록도 주님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자유로운 예배를 위해서 미국 대륙에 얼어붙은 북미 대륙을 찾은 자들은 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저주받은 땅에 풍요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어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렸는지 몰라도 아직 골드는 지키고 있는 거죠. 금을 찾아서 부귀영화를 찾아서 중남미를 찾았던 이민자들은 골드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풍요로운 제국을 점령했는데 가난과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비밀임을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배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또 15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약속을 했지.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시겠지. 그래서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꿈꾸던 것을 얻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사람들이 나누었다는 거죠. 오늘 15절까지 이 말씀 3장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수없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극소수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마음, 주님께 공의와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예배와 그 기쁨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홀드하고 내 것인 것처럼, 내게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암암리에 우리 마음이 나태하고 젖어들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구하는, 세상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간구하며 원하는 것은 주님이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진실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정말 살아있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부요함과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며 주님만이 드러나고 빛이 나는 그런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예배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소중한 것임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 그 대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예배와 교회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 어리석고 이 연약한 인간들이 세상을 다 차지하고 주인인 것처럼 그 오만하며 그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자비 가운데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길이,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오늘 이 하루, 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